있으라 하시니라. 아멘. 계속해서 주님의 한 공동체로 성령 묵상하고 있는 가운데 오늘 주신 누가복음 21장에서 예수님은 예루살렘과 또 예루살렘의 성전과 세상의 종말에 대해 예언해 주십니다. 또한 그분의 재림을 약속해 주시며 그리스도인으로 이 세상 속에서 받는 시련과 박해 속에서 영적 인내심을 가지고 나아가라고 격려의 말씀을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주십니다. 오늘 본문에 앞서 1절부터 4절에서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이 부자들이 드리는 헌금 중에 한 가난한 과부의 헌금을 이제 예수님은 보시게 됩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그 헌금통을 보관하고 있는 자리에 가까이 앉아 계셨고, 또한 그녀가 드린 이 두 렙톤의 경우 이 동전이었고, 그 당시에는 하루 품삯의 64분의 1밖에 해당되는 지극히 적은 액수였다고 학자들은 말해줍니다. 예수님은 그녀가 이 헌금을 냈고 또 그걸 보시고 또 부자들과의 헌금과 비교를 하셨다고 2절부터 3절에서 알려주십니다. 그런 다음 마지막으로 판단을 내리신 부분은 예수님은 그녀가 그 어느 것보다 많은 것을 바쳤다고 말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그녀가 모든 것을 합친 것보다 더 많은 것을 드렸다고 이제 4절에서 말씀해 주십니다. 왜 예수님이 부자들의 헌금을 만족하지 않아 하셨는지는 딱히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예수님의 원리는 하나님 앞에 주는 마음이 그 어떤 금액보다 더 많은 가치를 결정한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부자들이 내는 헌금의 양보다 예수님은 헌금하는 자의 마음을 보시며 또 작지만 큰 감사함의 마음을 통해 주님은 기뻐하시며 영광을 받으신다는 점을 저에게 알려주십니다. 예수님은 그 누구보다 더 저희들의 삶의 형편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고, 또 주님은 저희가 드리는 진정한 마음과 또 믿음에 훨씬 감동을 받는다고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원리는 하나님이 저희들의 돈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려주시고, 또 만약 하나님이 저희들의 돈이 필요하신다면 저희가 얼마나 많이 돈을 주느냐가 저희들의 마음보다 더 중요할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 하나님께서 드리는 저희들의 특권이며 또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1절부터 4절에서 말씀해 주십니다. 이제 5절부터 9절에서는 이스라엘 성전이 무너지는 예언을 말씀으로 전해 주십니다. 원래 이 이스라엘 성전은 제루바벨과 에스라 6장에서 이제 나온 듯이 재건을 했고, 또 그때 당시에 헤롯 왕이 이제 크게 확장하고 개선을 하게 되어 거의 1000년 동안 유대인의 생활의 중심지였다는 점을 저희는 알 수 있습니다. 또한 그 당시 이스라엘 성전은 클 뿐만이 아닌 아름다웠고, 또 결벽에 이제 금판으로 치장되어 있고 햇빛을 비추면 밝게 눈이 부실 만큼 이렇게 세워졌다는 부분을 이제 유대인 역사학자들을 통해서 알려주십니다. 예수님이 이같이 예루살렘의 성전이 무너진다고 예언해 주신 이유는 당시 많은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성전을 하나님보다 우상으로 생각했고,
또 백성들에게 하나님 자신보다 더 큰 의미를 갖기 시작했던 부분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성전에 대한 예언을 해주십니다. 또한 예수님이 예언하신 지 한 약 40년 후에 이제 팔레스타인에서 이제 로마인에 대한 유대인들의 혁명이 일어나고 결국 로마는 이제 반란을 진압하는 그들을 막으며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루살렘 성전을 이제 파괴하게 됩니다. 이제 계속해서 8장부터 11절에서는 이제 예수님은 거짓된 예언을 이제 전하는 메시아, 속히 저희가 말하는 저 그리스도에 대해서 경고해 주십니다. 처음부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재림을 예상한 대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속을 것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실제로 1846년 미국에서 윌리엄 밀러라는 이제 침례교 목사가 예수님의 재림을 예언한 적이 있고, 또 한때 미국에서 이런 소동 때문에 예수님의 재림이 1844년에 그러니까 1846년에 돌아올 것이라는 그를 지지하고 따른 성도들이 수십만 명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또한 비슷하게 대한민국에서도 이러한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1992년 이제 휴거론으로 크게 소동이 벌어지게 되고, 또 감리회의 한 목사가 미국에서 이제 유입된 개신교 신학서들을 이제 잘못 번역을 하여 이 랩처라는 휴거를 이제 1992년 10월 29일로 지구의 종말로 선언하며 한동안 한국에서도 대규모의 공포와 또 이슈를 낸 적도 있었습니다. 이같이 거짓된 예언들을 통해 안타깝게 실망에 빠져 신앙을 잃는 저희 이웃들을 보았습니다. 또한 계속해서 9절부터 11절에서는 예수님은 종말과 이제 관련된 일반적인 재앙들에 인해 저희들에게 겁먹지 말라고 이제 격려해 주십니다. 여기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다가오는 예루살렘의 파괴와 또 예수님의 재림을 의미하고 있지, 그 어떤 이후에 추가의 재앙에 대해서, 또한 계속해서 사마리안들이 로마인들과 자주 전쟁을 벌였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착오가 없이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이 모든 일이 예수님께서 곧 오실 구체적인 징조가 아니라고 이제 말씀해 주십니다. 마태복음 24장 8절에서도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라고 설명해 주십니다. 계속해서 12장부터 19절에서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제 그들이 견뎌내야 할 박해들과 또 고통과 시련에 대해서 인내심을 가지라고 당부해 주십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이 영광으로 다시 돌아오시기 전에 그분의 제자들은 핍박을 받을 것이고, 아무리 가혹하더라도 이 19절에서 말씀하신 인내로 영혼을 얻으리라고 당부해 주십니다. 가족이든 친척이든 친구들이든 다른 모든 사람들이 그 제자들에게 등을 돌릴 때 또 예수님이 당부하신 인내심으로 영혼을 지키며 주님의 재림을 약속을 믿으며 계속해서 기다리라고 격려해 주십니다. 제자들과 저희들에게 장차 다가올 고난 속에서 주님을 향한 진실된 신앙심을 가지며 또 계속해서 오히려 주님께 영광을 드리는, 그 핍박 속에 영광을 드리는 저희가 그리스도인이 되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누가복음 20장부터 24절에서는 예루살렘의 이방인들에게 짓밟혀 멸망하는 이제 유대인에 대해서 예언해 주시고, 또 그들이 흩어지며 또 예루살렘이 지배당하는 이제 심판이 올 거라고 예수님은 전해 주십니다. 오늘날에도 이스라엘은 예루살렘의 가장 중심적인 부분인 이 템플 마운트의 통치권과 또 행정권을 이방인 나라인 팔레스타인 정부에 이제 통치권을 주었습니다. 예수님의 예언으로 알 수 있는 것 같이 현재 예루살렘은 여전히도 이방인들에 의해 짓밟히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저희가 다 뉴스를 통해서 알고 있는 것 같이 전쟁과 또 살생을 범하며 이스라엘인들은 해방을 찾고 있는 부분들이 많이 안타까워 보입니다. 또 25절부터 33절에서는 이 심판의 날이 가까워지면 특별히 여러 가지의 재앙들이 닥쳐지고 또 그러한 고난의 시간은 영원히 지속되지 않는다고 이제 예수님이 이제 말씀해 주십니다. 29절부터 31절에서는 무화과 나무를 비유하시며 나무가 싹을 틔우면 여름이 가까워지고 또 열매가 맺는다는 이런 결과처럼 주님의 재림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될 거라고 저희들에게도 알려주십니다. 예수님의 재림의 때는 아무도 모르고 또 아버지 하나님은 아시지만 그 시기에 다가올 때 저희들은 징조를 통해서 미리 보여주실 거라고 이제 31절에서 말씀해 주십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인 34절부터 36절에서는 주님이 다시 오신 이 재림을 위해 저희는 몸과 마음을 다스리며 또 훈련하며 계속해서 살아가기를 당부해 주십니다. 세상의 유혹들로부터 해방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며 기도하는 것이고, 또 영적으로 주님과 계속해서 지속되는 관계 속에서 세상의 사악한 죄들을 물리치며 또 뒤돌아하며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며 이 영원한 언약을 기대하는 삶을 주님은 저희들을 통해 원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정리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오늘 주신 누가복음 21장에서는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과 또 세상의 종말에 대해 예언해 주셨습니다. 또한 그분의 재림을 약속해 주시며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 속에서 저희가 견뎌야 되는 시련과 박해 속에 저희에게 인내심과 또 주님을 향한 신앙에 대해서 중요한 부분들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예수님은 미래를 예측한 것뿐만 아니라 현재에 충실히 살 것을 저에게 다시 한번 당부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저희들의 구원을 위해 십자가에서 시련을 견디셨고 또 그분의 재림을 약속하시며 저에게 희망을 주십니다. 누가복음 21장 통해서 세상의 혼란과 고통 속에서 끝까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고 또 저희들에게 주신 구원을 저희가 지키며 또 바라길 원하십니다. 또한 누가복음 22장에서는 인류를 위한 예수님의 사랑과 또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대해서 그분의 헌신적이고 깊은 사랑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배신과 이제 부정된 이 고통스러운 죽음에 직면했을 때에도 예수님은 끝까지 자비로운 마음과
그의 제자들을 사랑하며 끝까지 선하신 인격을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이 악한 음모와 또 베드로가 주님을 실제로 부정하게 되는 그런 이유에서도 이제 누가복음 22장에서는 계속해서 예수님은 기도로서 또 주님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비로운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저희들 또한 가장 어두운 순간에 하나님의 구원적인 일을 기대하며 그 어떤 힘든 시간 속에서도 예수님처럼 기도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길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주신 누가복음 21장과 22장에서 항상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저희들은 기도하며 또 영적으로 성령님의 인도안을 받으며 또 같이 동행하는 저희들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그랬듯이 저희들도 쉬지 않고 모든 일에도 기도로 시작하며 기도로 끝나는 순종하는 주님의 양이 되기를, 주님의 자녀가 되기를, 또 종이 되기를 말씀해 주십니다. 주님의 재림의 희망으로 그 어떤 환난 가운데 저희를 위해 싸워주시며 지켜두시며 또 그분의 사랑을 소망하며 저희가 실천할 때 주님은 저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다시 오신다는 진실 속에 저희 삶에 진정한 기쁨과 또 위로가 되며 계속해서 주님께 찬양과 영광을 드리며 감사 회개 기도로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길 기도와 응원 보내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 드리시겠습니다.